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만물을 다 예수님과 복음의 또 우리 인간 구원의 예표로 삼았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여 우리가 믿는 이 구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도 전 시간에 이어서 만물 속에 있는 복음의 예표에 대해서,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5번째 복음인 성경 15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13번째 시간이고,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이 말씀하신 예표, 모형, 비유와 그 뜻 6번째 시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사도들의 해석 5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했는가, 예수님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7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많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주이면서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몸에서 날 자라 그러고, 또 이삭 야곱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한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고, 다윗한테도 말해 너의 몸에서 날 자라고 그러고, 다 너의 후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만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했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게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왕이라 그러고 평강의 왕이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처녀에게 태어나겠다. 아들. 처녀에게 태어나는 아들. 그분은 속성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뜻이지. 이게 다 말씀으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그러죠? 왜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는 거기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실물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줘. 예표로. 실제 상황에서 예표를 보여준다고. 실제 상황에서. 역사 속에서. 그게 성경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자, 그게 좀 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속성을 봐보세요. 예수님의 속성이, 첫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인간된 분이야. 그렇죠? 도성인신한 분, 인간된 분이고, 예수님이 남자죠. 남자가 된 분이에요. 남자야, 아들로. 아기가 된 거야, 아기로 태어난 거야, 아기로 태어난 거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속성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걸 예표로 보여주었다고. 예표로. 그걸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놓은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이사야에서 보면은 아기를 낳게 했는데 그 아기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 하나님인 걸 보내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인 거를. 응?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와서 많은 이적을 행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하는 거, 이 방법이 뭐야? 이 방법이. 부모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낳는 이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어떻게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게 한 거야. 그럼 이게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이 되어지는 이런 법칙에 이게 위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잉태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그죠? 만물의 이치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니까 분명히 인간이 되려면 인간의 몸속에도 태어나야 인간이 되는 거지. 강아지, 개의 몸속에서 태어나면 강아지가 되는 거고 사자의 몸속에 태어나면 사자가 되는 거요. 그럼 인간의 몸속에서 태어나야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연의 원칙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칙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니까 이 여자 엄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을 낳으니까. 인간을 낳는데 어머니 몸속에 들어간 건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가 없잖아. 아버지가. 이거는 개는 쑥개가 되는 거고 사자는 이 숫사자가 되는 거 되듯이 이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남자하고 동침을 해갖고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아니잖아. 여자 혼자 잉태했잖아. 이게 바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인간으로는. 자연 법칙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죄 없는 분을 죽여서 그 죄 없이 죽인 그 의가 그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죄를 용서해준 이 방법을 고안해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 아주 그냥 기적 중에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게 만든 거야. 불가능한 거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도성인신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한테가 혼자 뭐 남자들이 애를 뵌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가능하게 이게 하겠다 하는 거를 역사 속에서 보여줬다고. 이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잉태라고. 이삭의 잉태. 야, 너들 인간사에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 물리적으로는 안 돼. 내가 그렇게 원칙을 세웠어. 안 되는 일이야.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봐보세요. 이삭이 우리가 아버지가 99세 잉태를 했고 어머니가 90세 할머니였었어. 뭐라 그래 성경에?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아니 경수가 진행이 돼야 애를 낳는 거지.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를 배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 사라가 웃었다고 너 웃었지? 그러니까 너 이름을 웃음으로 아들 이름을 웃었으니까 비웃음으로 웃었다 하는 이름으로 지라.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웃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웃었다고. 그래도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봐보세요. 이게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라는 말이죠. 할머니라서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못 낳은 것도 있지만, 경수가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있어갖고는 이 불임녀 있었어. 이 자체가. 그러잖아요. 불임녀가 그러면 애를 낳지. 딸을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자식이 없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애를 낳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상이고 고자가 아니야.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아내는 애를 못 낳았으니까 이 여자는 아예 자체가 불임녀야. 불임녀 플러스 경수까지 끊어진 완전히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애를 임신하기 불가능한 그런 여자야. 그렇죠? 그런데 90살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야, 네 아내가 애를 베게 되고 1년 후에는 아들을 낳아갖고 품에 안겨준다. 그러니까는 저 사라의 생각에 사가라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속으로 그러는 거지. 아이고, 내가 경수가 있을 동안도 애를 못 낳는 불임녀인데다가 지금은 경수까지도 끊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도 웃은 거예요. 웃을 만한 사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라가 믿음이 없고 그래서 그러는 줄 아세요? 근데 한번 봐보시라고. 그래도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다. 불가능하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일을 말이죠. 하나님이 봐보세요. 이걸 단순하게 이삭이 태어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야.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가 75살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부를 적에. 야,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복주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도 이제 덜컥 그냥 모든 걸 다 부모 고향 전토 이걸 다 버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야. 75세에 아들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고마워. 소망이. 그런데 봐보세요. 99살까지 24년 동안 자식을 안 줬다고. 젊었을 적에 안 주면 그대로 이해가 돼. 아니, 아브라함 75살에 불러서도 참 임신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데 99살 되도록 자식을 안 줬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실망을 하겠어요. 속으로 그랬겠지. 하나님도 거짓말 시키는구나. 이제는 안 믿어. 내가 하나님 믿고 왔는데 안 믿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때 나타날 때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그 아내도 안 믿었고. 왜? 24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안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24년 동안 해도 30년 동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나 기도 하나님 앞에 잘 안 한다니까? 몇 가지 기도해도 안 들어줘서. 그런데 봐보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24년을 기다렸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냥 고기 달라 그러니까 입에도 냄새가 나도록 주잖아요. 그 메추라기를 얼마나 가슴 높이까지 메추라기가 쌓였다고. 그걸 60만 명이 다 가져와도요. 거기다 내가 생각해 보기를 그 규비수를 계산해서 대충 이래 봐도 그 사람들이 그 죽은 메추라기를 하도 많아갖고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갖고 와도 아마 남아서 썩어져 없어진 것만 해도 아마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을 거야. 얼마나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불러와갖고는 하나님이 내리겠는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냄새가 나도록, 오죽했으면 냄새가 나도록 갖다 그 사람들이 먹었다 그래. 여러분, 자꾸 먹은 거 또 먹고 또 먹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풍성한 분이 겨우 자식 하나 달라는 걸 말이지. 에? 그 젊을 때 주시지. 75살에 줘도 늦었는데 99살 때도록 안 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뜻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를 했을 적에 그게 안 들어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좋은 뜻이란 말이에요. 좋은 뜻.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낙심을 해요. 저도 낙심했기 때문에 낙심 안 하라 소리는 안 해. 낙심은 원래 이러시라고. 조금만 낙심하라고. 저도 아주 진짜 아주 큰 낙심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기도는 그걸 이루지도 않아.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기업이 없습니까?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게 지금 마음으로 싸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다 기업 준다며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며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기업 있어도 자기 필요할 때도 쓰고 뭐 또 구제도 하고 뭐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 돈을 안 줍니까? 나 하나님한테 지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내 기업은 왜 없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구할 때니까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안 구한다고 안 주냐고. 필요를 채워주고 다 주시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24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준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보세요. 이 세상사를 봐보시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75살 있을 적에, 9살 차이잖아. 그러면 이제 66살이야. 있었는데, 이때,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어.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수는 안 끊어진 것 같아. 성경에 달린 날짜 계산이, 연도 계산이 잘 안 되지만. 경수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나이가 먹어서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지, 이때 75세 때 24년 전에 벌써 경수가 끊어졌다. 이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수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추측을 하건대. 그게 무슨 얘기냐? 혹시 그때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76세 때, 67세에 아직까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둘이 합방을 해갖고 이삭을 낳았다. 이래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렇게 이 자녀가 낳은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냥 어이구 살다 보면 애 못 낳다가 나중에 애 낳는 분도 있대.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세상에 보면은.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인간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24년을 끈 거예요. 24년을. 아직 경수도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끝난 게, 경수가 끊어졌다는 게 임신의 끝이잖아요. 경수가 끊어져서 애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24년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을 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어떤 불임년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낳게 한다는 그 소망 가지고 십몇 년인가 살았잖아요. 그러다도 자식을 안 주니까 여보 아무래도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주실 건데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소. 그러니까 내가 몸종이 있으니까 씨바지로 사용해서 자식을 낳아서 우리 후사로 담읍시다. 우리 나이도 먹고 이제 한두 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해. 십몇 년 기다려갖고 갔는데도 애를 못 낳았으니. 그래서 몸종을 취하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게 이스마엘 아니야. 이스마엘. 에? 그래 영원히 사라는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99세 아브라함이 나타나갖고 내년에 아들을 낳아서 너의 품에 안긴다. 이 말을 해주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한 걸 믿겠어요? 사라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웃는 거야. 피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그렇게 한 이유가 누가 보더라도 평생 애를 못 낳았던 불임녀에다가 경수까지 끊어진 이
사라가 애를 낳았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 이건 뭐 경분의 일보도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경분의 일도 없는 그런 일이야.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하나님이 심어주려고 이삭을 이렇게 늦게 낳게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 왜 이삭을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도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다는 걸 이삭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이삭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삭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생애를. 아브라함이 보통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사용한 줄 아세요? 우주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려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적을 하나님이 베푼 거지. 뭐 우리는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성경에 보니까 뭐 자식을 못 낳는데도 자식을 낳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자식이 없으면 기도한다. 뭐 그건 하세요. 뭐 그거 뭐 육신적인 거 뭐. 근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이삭만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요, 자식을 못 낳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 자식을. 그죠? 애 못 낳다가 애 자식 누르는. 그 역사 몇 나오잖아. 하나님을 만나서 삼손의 아버지가, 이름은 잘 이제 까먹었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천사를 만나갖고 말이지, 아들을 낳는다. 아들 주는 거야. 삼손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사무엘이 오면 한나. 자식 못 나가고 그렇게 뭐라 그래. 첩이죠? 첩한 때 이렇게 핍박을 당하잖아. 자식을 못 낳는다고. 불임녀예요, 또. 근데 하나님이 아들 줬잖아. 불가능하는데 준 거예요. 또 누가 잘 아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자식이 없어. 늙어도. 하나님이 그러잖아. 자식 준다고. 세례 요한. 그죠? 왜 하나님이 이걸 반복해서 나왔느냐? 이걸 이삭의 얘기처럼 이게 한 번 하면 또 사람들이 안 믿어. 불신해.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 아버지에게 나타났다 자식이 생기겠다. 사무엘 한나에게 자식 주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자식을 준다. 아들을 낳는다고. 다 이렇게 이 불가능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람을 창조하고 그랬는데 뭐 자식 낳게 하는 걸 못 하겠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이삭과 똑같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식을 낳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거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 거라고.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봐보시라고. 그래서 불가능한 그 태어남을 이거를 해소를 시켜주면서 이리 보세요. 이 특징이 봐보세요. 이삭과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성별로 볼 때 무슨 그룹이야? 성별이라는 건 남자냐 여자냐 이런 얘기야. 다 남자잖아. 남자. 그죠?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여자를 못 낳는데 여자를 달라 그래갖고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게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녀 중에 딸을 안 낳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딸을 못 낳는데, 자식을 못 낳는데, 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딸을 달라고 기도를 해갖고, 불가능한 가운데 딸을 낳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냐고. 없죠? 제 기억에는 없어요. 성경도
뭐 많이는 안 읽어봤는데 한 몇 번 읽어봤는데 그런 기억은 없어요. 기록은. 이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맨 주는 게 남자요. 이삭도 남자, 삼손도 남자, 사무엘도 남자, 세례요한도 남자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아들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보내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그럽니까? 사람만 그래요. 동물 그 6월절에 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6월절에 뭐요? 수양과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에 뭐를 잡으라 그래? 순놈 잡으라, 암놈 잡으래? 순놈 잡으라 그러지. 네. 여러분 6월절 양에는 순놈 잡으라, 수컷 잡으라 그래요. 그러나 제물로 바칠 때는 모세한테 율법을 주면서 제물로 받을 때는 숫거 양, 암거 구별 안 했어요. 꼭 숫놈이라 안 그랬어요. 양을 잡으라 그랬지. 소를 바치고 그랬지. 왜 숫놈이냐? 아, 예수님이 남자지 여자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건 뭐요? 그 피를 발라갖고 생명을 구원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남자니 여자냐고. 그러니까 순놈 양, 순놈 염소 이걸 제물로 갖다가 잡아갖고 갖다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이 동물에게서도 이렇게 순놈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남자인 거를 그거를 자연 만물 속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수장들이라 그래서 뭐 아무나 그냥 순놈들이고 뭐 암놈들이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봐보시라고. 그런데 이 이삭이나 태어난 이 아들들 이삭과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세상에서 왕이 되고 권세를 가지고 돈 많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들의 삶이? 이삭이나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은 돈, 명예, 세상 이런 거에는 전혀 뭐 어떤 인물이다 하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이삭도 보면 그래서 오죽게 얘기하면 뭐 아브라함은 뭐 명예도 갖고 뭐 했지만 이삭은 뭐 조용한 사람 그 생애가 뭐 별로 기록도 별로 안 돼 있고 조용한 사람 어떤 사람 인물 평을 할 때 보면 이삭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별 볼 없는 사람이다는 얘기지. 그러죠, 그죠? 이삭이 보면 별로 나온 게 없잖아. 뭐 몇 가지도 기록도 안 돼 있고 생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삼손은요, 주를 위해서 그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이 힘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무시하지 못하도록. 사무엘,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해서 그 무너져가는 그 영적인 그 세신 운동을 지켜나갔던, 주도했던 이 사무엘, 인물 아니에요, 신앙의 인물. 세례요한이 여러분 구약시대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구야? 어떤 사람은 모세라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 그러고 뭐 응? 어떤 사람은 뭐 다윗이라 그러고 그랬죠?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세례요한이 최고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보다는 제일 작지만, 신약시대는 우리가 크기 때문에 신약시대보다는 제일 작지만,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요한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자예요. 왜? 왜 큽니까? 이유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했잖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저 세례요한이라고. 그분보다 큰 분이 어디 있어요? 모세보다 커요, 여러분. 다윗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 크고. 성경이 크다 그러는데 뭘. 그래서 이삭 이런 자들,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사역에 큰 역할을 한 거야. 큰 역할.
세상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에 큰 역할을 안 했다면 여러분들 감을 잡아야지. 예수님이 세상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예?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무슨 교육자, 뭐 어떤 분들 예수님이 큰 교육자다, 뭐 예수님이 뭐 사회복지를 위해서 뭐 일하는 이런 분이다. 그건 이제 따지고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려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뭐야? 어? 그건 부수적인 거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구주로서.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 아니에요. 그 본질에 참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삼손과 사무엘과 사가랴가. 그래서 세례원을 제일 크다 그러는 거고. 그러면 이삭은 뭐 했냐 이런 얘기요. 별로 없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 이삭이 세상에서 왕도 아니고 다윗처럼 아주 그냥 전쟁을 잘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조용한 사람으로 살다가 간 거야. 조용한 사람.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업적이 없어. 이삭이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 아브라함은 안 그런 거. 아브라함은 막 전쟁을 해서 막 이기기도 하잖아요. 이삭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브라함대로의, 그, 복음과 예수에 대한 예표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예표가 따로 있고, 이삭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예표가 있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의 예표가 있고, 다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삭이 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로도 그냥,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신 인물이 아니라면 아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쓴 자고 세상 일에서 아무다 하는 거를 이 예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이 한 일에 보면 미미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설계도가 있어서 이렇게 생애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섭리하신 거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위대한 인물이 됐듯이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나갖고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나갖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천국 건설을 위해서 주도한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이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위대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 너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기로 태어난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한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런 삶 속에서 예표로 보여줘서 이삭이라든가 삼손이나 사무엘 사가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선물로 주셔서 이들이 태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 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두고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진행을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시편 2편 7절에 기르는 거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니까, 사람이다 아기로 태어나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이 신비하면 기묘자지. 어떻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기묘자죠. 어떻게 사람이면 하나님이냐. 우리가 기우뚱하잖아요. 갸우뚱하잖아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사람이라 그러고 그 어머니가 요셉도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갖고 예수님을 베게 한 사람이다 이래가면서 말이지. 악담을 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르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다 그걸 성경에 가르쳐 주고 밝혀 주는데 예수님이 사생하여?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모험하는 사람들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했잖아요. 7 귀신을 쫓은 여자.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줬다고 너무 감사해갖고는 말이죠. 그 멀리 저쪽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나?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섬기는 게 뭐야? 섬기는 게 밥 해주는 거요. 빨래 해주고. 그래도 그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주로 예루살렘 가버나움 그쪽 그런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활동을 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예루살렘에도 전파된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 혼자서 뭐 장가를 갔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쫓아졌다고 이 여자들과 함께 와갖고는 예수님에게 와서 밥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시중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성경에 나온다고 엄빛. 그런데 이 악한 놈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과 말이 그렇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는 이제 합방을 해갖고 그 후손을 낳았는데 그 후손이 무슨 족속이다 이렇게까지 악담을 퍼뜨리고 거짓말시키고 실제 이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런 인간들이. 아이고 저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악담을 하는지.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로 태어나고 불가능한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문제,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처녀가 잉태에 애를 낳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불가능하다, 인간 사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 또 실생활에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을 낳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 시간이 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만물에 하신 이런 일들을 다 설명도 안 했는데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40분이 흘렀어요. 한강이 타임 시간이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거 이게 10시간도 이상도 걸린다니까. 그렇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끝날게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1시간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잖아요, 이 세상에. 참,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셔. 참,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 여러분, 예수님 뭐 십자가에다 매달린 거면 고난이라 그러지 마세요. 인간 자체로 태어난 자체가 고난이야. 비하라 그러잖아, 비하, 낮아짐. 아이, 신이 인간이 됐는데 이것처럼 고생하는 일이 어딨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실물로 보여줬다고. 언약을 한 것도 많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이거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물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 하는 거를 이 역사 속에서 실물로 보여줬다고. 보세요. 제일 먼저 고난이 나오는 것이 요셉의 고난이 나옵니다. 창세기 요셉의 고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형제들이 화가 나갖고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 10명이서 이건 동생이니까 있나 보다 10명이서 합회를 해갖고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죽일라 그러다가 그래서 형 하나가 반대를 해갖고 어떻게 해요? 팔아먹잖아. 노비로 팔아먹어. 그래서 애굽으로 가갖고 17살 때 가나요? 언제 가나요? 그런 거는 자꾸 잘 잊어버려서 하여간
팔려서 가서 그 보디발의 지배 밑에서 온갖 고성을 다 하다가 그래도 거기서 이 글자를 배웠다고. 그때는 이 글자 배우는 게 굉장히 아주 고급 인력이거든. 글자를 배웠다고 또 성실하고 이러니까는 그 집에 가정에 총무를 사용해서 총무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고생을 덜하나 싶었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래 보니까 젊고 똑똑하고 아주 준수하게 잘생기고 이러니까는 흑심을 품어갖고 통찜을 하라고 이렇게 꼬시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해갖고는 지가 성추행을 요셉을 성추행하려는 걸다가 싣고 도망을 가니까 그걸 가지고 옷을 갖다가 증거로 잡아갖고 요셉이 말이지 나를 동침하려고 성폭행을 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해갖고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꿈으로 통해서 말이지 관리를 통해서 관리가 이제 다시 복직이 되는 이런 일에 동참을 했지만 그 사람은 또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리고 왕 사건 꿈 바로 왕의 꿈 사건에 이제 그 관리가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생각나서 꿈풀이를 잘하는 요셉이라는 걸 알아가고 이제 요셉이 왕 앞에 끌려가서 이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주고 거기엔 해법 대책 흉년과 풍년이 계속될 때 어떻게 정책을 베풀어야 되는가 이 대책을 마련해 줘 갖고 대비책을 해 갖고 그걸 보고 왕이 놀래 갖고 야 그러면 네가 갖다 총리해라 나는 내 아내 내 가정 요것만 내가 주관할 테니까 네가 다 맡아라 이래 갖고 총리가 된 거 아니야. 총리가 된 거는 기쁘지만 그 말할 수 없는 13년 동안에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당한 고난을 뭘로 말을 하겠어요? 뭘로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요셉이 보면 성경에 보면 형제들 만나고 그럴 때 울고 오잖아 혼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당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형제들이 팔아서 그런 거야. 그 미운 감정과 또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살려야 된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꾹꾹 참는 거야. 그래 오죽해서 혼자 가서 울고 오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보면은 여러분 경험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 혼자 눈물이 나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들어도 안 우는 사람이야. 울음이 안 나와요. 왜? 우리 아버지 저건 천국에 갔는데 왜 울어요? 근데 난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 울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울었던 사람이야. 나는 내 친척 형제들이 친척들이 뭐 작은 아버지가 뭐 돌아가셔도 난 눈물이 안 나와요. 내가 눈물이 안 나오는 걸 뭐 어떻게 해?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 정말 나는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어요, 나한테. 내 능력에 넘어서는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 어쨌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가 고난의 대표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난의 대표. 고난의 대표.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총리가 됐잖아. 총리 달라고 고난을 당했다. 제가 경험한 저로서는 나는 총리 안 하면 지금 난 그런 안 당하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지. 내가 고난을 받아보면서 내가 느낀 게. 나는 그래요. 아마 요셉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나를 총리 되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나는 차라리 총리 안 하지. 나 이런 이유 없는 고난, 정말 참기 힘든 이런 고난을 안 당했을 거라고 난 이래 생각을 해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그래. 저도 조금 고난 당해보니까 그거요. 하나님, 내가 뭘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고 뭐가 되는지 난 모르지만 난 그런 거 다 싫습니다. 난 차라리 내 고난을 안 당한 게 난 차라리 내가 낫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가져요. 자, 요셉이 이런 고난을 성경을 당했고, 그 다음에 욥이 나오잖아. 욥의 고난. 이 대표의 고난 안에, 지금 고난의 대표자,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대표자들이야. 욥.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에?
그렇게 부자야. 뭐 가축이 뭐 몇천 마리, 뭐 몇천 결이 뭐 이래가면서 부자였었고, 자식은 12명을 낳았어. 아들만. 와, 이거 완전히 뭐 다복하고 말이죠. 자식 많고 얼마나 좋아. 어? 그러는 양반이 몸도 건강했어. 몸도 건강 잘 살았는데 뭐야, 하루아침에 그냥 자식이 12명이 자기 재산들이 들에서 이제 그 옛날 재산은 이제 그 뭐 저 가축이잖아요. 가축애를 먹이는데 옛날에는 방목이니까 뭐 여기저기 뭐 넓은 지역에서 이만큼 뭐 100마리씩 뭐 500마리씩 뭐 이렇게 뭐 500마리를 하여간 여러 가 군데 이렇게 먹일 거 아니야. 아, 이런데 뭐라 그래? 보고를 하는데 와갖고는 누가 쳐들어와 갖고는 이렇게 저기 가축을 다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그 보고가 몇 개 들어오니까 자기 가축 있는 걸 다 잃어버렸어. 재산을 다 날아간 거야. 며칠 사이에. 그 다음에 또 쭉 누가 오더니 말이야. 주인님, 자녀들이 누구 생일에 다 형제들이 모여가서 잔치를 하다가 바람이 불어가고 집이 무너져갖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죽었다 그러죠?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또 그냥 자식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잖아요. 피부병이 생겨갖고 그 피부병이 낫지를 않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약을 바르고 별일 다 했겠지만 안 나서요. 근데 거기에 진물이 질질 흐르면요, 여러분 딱지가 생겼잖아요. 옛날에 딱지가 생겼어요. 지금은 아주 약이 좋아갖고 말이죠. 딱지도 안 생겨. 오라메딘가 뭔가 이런 것들이 생겨갖고. 옛날에 악창이 생기면요, 진물이 생기면 굳어버리면 딱딱한 이게 껍데기가 생겨요. 그걸 뭐라 그러나? 그래서 그걸 그러면 또 거기 엄청 가려워. 그러면 그걸 막 끌고. 근데 이 딱지가 있어갖고 이게 끌고도 시원하지를 않아요. 옛날에 그런 피부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나가고 진물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이게 얼마나 이게 두껍게 이게 딱지가 앉았는지 손으로 긁으면 되지도 않고 아무 효력 없이 뭘로 긁었다 그래? 기와장 가지고 긁었다 그래. 기와장 가지고. 여러분, 기와장이 얼마나 그 거친데 그러세요. 이 정도로 온 몸에 이 악창이 생겨갖고 이 덕지 딱지가 이게 붙어갖고 고생 많이 엄청나게 했잖아요. 욥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야. 이걸 겪은 거예요, 욥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요.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야. 저희가 고난당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도 우리는 죽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해도 이런 고난 더 이상 이런 고난에 얻게 달라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왜 이런 고난에 요셉들하고 욥들하고 다윗도 또 있어요. 다윗. 너무 이제 다윗에 대한 다 하니까 제가 넘어갈까요? 지금 시간이 벌써 45분이 넘어갔고는 이걸 하니까 좀 1시간씩 거의 다 돼가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고난받았지, 에레미야도 고난받았지, 사가랴는 그 제단 속에 죽었다 그러지.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고난을 왜 당했느냐? 당하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는가? 그게 예수님이 고난당한 예표라고. 간단하게. 예수님이 고난당한 예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고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요셉처럼 고난을 당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에레미야처럼 고난을 당한다. 무슨 얘기냐? 욥의 고난처럼. 욥이 뭐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마귀 새끼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냐? 마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게 뭐 때문에 왔어요? 마귀가 선악과 하와와 아담을 꼬셔갖고는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의 죽음이었고 이거 해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오신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도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 마귀가 들어갔고 예수님을 갖다가 30에 은삼십에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붙잡힌 거 아니야? 그게 마귀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그걸 보여준 게 욥이야. 욥의 생애 속에서는.
이거는 뭐 욥의 마귀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거. 어? 그 다음에 요셉은 뭐예요? 요셉 왜 고난을 당했어? 45장에 나오죠. 창세기 45장에 하나님이 우리 형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 이게 구주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의 성격. 예수님이 구주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하도 기억력이 없는 데다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많아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성경을 봐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그 만나서 요셉이 방송대곡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세요.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의 후생을 세워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 앞에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여보세요. 얼마나 이런 아주 멋있고 신앙적인 말을 합니까? 감동이 오지 않아요, 이 말이?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지금도 읽는데 감동이 막 그냥 가슴이 그냥 아주 얼마나. 요셉은요, 지금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이리로 하나님이 보냈다. 나를 판 자가 당신들이지만 당신이 팔려서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다 하는 것을 요셉 사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다 이 하나하나의 특징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까 누구라 그랬어? 욥이 고난을 받고 요셉이 고난을 다윗이 고난을 받잖아요. 다윗이. 예?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아. 이 다윗의 고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백성들의 인심이 다윗으로 가는 거야. 다윗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잖아. 만만하면 1억이야. 천천히 하는 게 곱하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천천히는 뭐예요? 100만이야. 그럼 뭔 소리야?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다윗을 몇 배나 더 1억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1억 대 100만이니까 100대 1이야. 100대 1. 100배나 더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야, 인심이 그런데 가만 놔보면 왕이 다윗으로 가겠다. 그럼 우리 족속들은 완전히 왕에도 물러나고 우리 후손들은 다 왕에도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다윗이. 뭐 죽을 거 뭐 오죽하면 자기가 때려 죽인 누구예요? 키가 엄청 큰 골리앗. 이제 골리앗도 잘 생각이 안 나네. 이 골리앗을 죽인 이 블레셋 아니야. 골리앗을 죽여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아는데 오죽 다윗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에 살질 못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요?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 지역으로 장군 밑에 들어가서 한 성을 얻어서 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자기가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 다윗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장으로 갔으니까 완전히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갔다는 소리지.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다윗이 우여곡절을 꺾어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되잖아. 그렇죠? 왕도 보통 왕입니까? 한 지역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점령하는 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제국의 왕. 황제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황제. 황제라는 거하고 왕하고 달라요. 왕이라는 거는 자기만 왕이야. 황제는 뭐예요?
자기 밑에 왕이 있는 거를 가지고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라고 우리는 조공바치는 왕이라고 그러잖아. 고려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황제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지막에 러시아 아간파전 그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고 당신도 황제라 그래라. 그래서 고종을 황제라고 칭하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칭하면 뭐예요? 나라가 이제 왕이 있어야지 황제라는 거지. 뭐 나라도 없는데 황제라 그래? 괜히 그 러시아 사람인가 누가 뭐라 그래? 치켜 세우라고 고종한테 인신 끌어서 자기 속셈 차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황제가 아무나 황제가 되냐고. 왕이 있어야 황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 받은 거는 황제가 되는 거야, 황제. 이 애국강에서 이 유브라데 강을 점령하는, 호령하는 황제가 되는 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받게 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앞으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지면 왕이 되는 거야. 다윗처럼. 그러면서 유브라데 강부터 애국강까지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가 되는 거야. 예수님 거. 이 땅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약에도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할지 내 자손이 단수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이 변해서 천국이 되니까, 천년왕국이 세워지니까 그 모든 땅이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그걸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고난을 받았지만은 황제가 되어서 이 지역을 다 다스리지 않아.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다스리는, 그런 모형을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보여주면서 고난받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고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이래 보여요. 그런 예표를 알고서 천년왕국을 인정하고 부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예표를 모르니까 천년왕국 부정하잖아. 예수님이 왕 된다는 것도 부정하고. 그래도 뭐 애같지 뭐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이러는데 그걸 몰라갖고는 뭐 천년왕국도 부정하고 뭐 대환란도 부정하고. 답답하. 당신들 부정하는 건 좋은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갖고 대비를 못해서 지옥을 가거나 환란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워서 왕이 돼서 천국에 다스리는데 당신들 예수 믿는다며. 그럼 당신은 어디가 있을 거야? 예수님의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왕이 되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디가 살 거냐고. 대체 어디로? 사는 건데 딱 하나 있어. 지옥. 아세요? 그거는 알고도 주장을 하라고. 좀 제발 좀. 진짜 안타까워. 목사라는 분이 예수 믿고 뭐 신앙을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냐고.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왕 되는 걸 원치 않은 저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불 속에 집어넣으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천년왕국도 인정하지 않고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하면 당신은 어디가 살 거냐고.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되잖아. 주와 예수님의 나라가 되니까 이게 천국이 되는데 이 천국에서 이 나라와 이 왕을 인정 안 하면 어디 가냐, 어디를 갈까 살 거냐고. 대체 지옥밖에 더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 가야 할 때는 지옥밖에 없어.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큰 소리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성경을 알고 좀 얘기를 하라고. 모르실 수 있죠. 이런 안 배우고. 그거 배우시라고. 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를 다. 아이고, 그만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거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간단하게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 요셉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팔려나간 고난을 당했고 자기 가족도 살고 후손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이 왕이 된다. 만왕의 왕이 된단 말이야. 왕이 될 것이므로 시기로 사울왕의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서 만왕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을 다스리를 그런 왕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고 욥은 마귀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든 예수님이 바로 마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사가랴 등 수많은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 순교를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다. 만물을 사용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 단지 욥의 개인사고 다윗의 개인사고 왜? 또 누구야? 요셉의 개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 다윗의 고난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구나. 이래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여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지.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다 나중에 왕이 되잖아. 대왕이 되잖아. 전화위복이 되잖아. 고난 당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이지. 그래 기도를 해갖고 내 하라고. 그게 아니요. 그게 내 일신의 영광과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난받았다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의 뜻이 뭐예요? 본질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죽음 음부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복음적인 의미의 그 구원을 찾아야지. 자꾸 왜 껍데기 모형을 갖다가 차지하냐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 이것의 모형으로 이 세상의 인물들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한 건 각기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이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만물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인물을 사용해서 다 사용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인물 태어나게 하는 거, 당시의 세계의 역사,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돼 있잖아.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했던 거고, 또 다니엘의 고난을 위해서는 또 4대 강국이 태어나게 하고, 생기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대국이 태어나게 하고, 인물이 태어나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배후에서.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이걸 들으면? 그래서 참새 한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인가 5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만물을 운영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태어나신 아들로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나고 불가능한 데 태어나는 이런 모든 계획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게 될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미리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서 또 인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 예표로 보여주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증거를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시면서 또 만물을 통해서 이런 거를 예표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 고난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시고 용의주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이런 분이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맡은 일이 그 어떤 일이든 고난이 있든 어떤 일이든 잘 참고 이겨나가 극복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해도 아버지의 뜻이요. 또 우리에게 넉넉한 삶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속에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환경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